의기양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걸어갔었죠. 그 걸어가면서 신의 산에 오르고 또 많은 기적들을 1년 동안 체험하면서 민수기의 말씀대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요단강 앞에까지 드디어 가서 이제 가나안 땅 건너가기만 하면은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많은 보호와 인도하심, 지금도 여전히 만나가 내리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그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그 불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이 거대한 거인들, 그 땅에 있는 그러한 그 엄청난 그런 사실을 보고받고 그들이 마음이 졸여가지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불신앙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40년을 방황하였는데 그 다음 후손들은 어떻게 했죠? 그 다음 후손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만일 우리 중에 이 반역하는 사람이나 들어가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여호수아 당시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렇게 진군하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바로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히스기야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1차 침입 때는 이 주변의 사람들 이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정말로 주의 종인 이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어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나라의 위기, 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정말로 자기의 책임감이 중하죠. 자기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자기와 함께 있는 부하들과 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정말로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통을 주는데 너무 끔찍한 이런 일들까지도 감행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해야 할 이 고통, 그거에 대한 자기의 책임,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온 백성과 자기가 정말로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큰 중압감이 있겠어요. 차라리 자기 혼자 당한 거라면 모르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이 유다 백성들까지도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어떠한 운명이 결정된다면은 이게 굉장히 큰 이 부담감일 겁니다. 수많은 생명들을 자기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그들이 막 옆에서 조언하고 막 그럴 때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이때는 정말 주변에 있는 왕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나 보다. 그들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 종교 이런 것들도 다 수용해야 되는 빚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빚을 지게 되면 그들에게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거나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도움을 주었으면 미안해서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들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라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어디 가? 뭐 이러면은요, 그 사람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여 그렇게 가는 그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서 거기다 도움을 요청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유다도 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가면은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 다음 번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계속 승리할 텐데, 하나님 도움을 배제하고 사람의 도움을 딱 의지해서 가면은 그때부터 올무에 걸려서 그 사람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도움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가는 이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어떠한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심각하게 고려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 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처음에 히스기야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정말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에서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간신히 돈을 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무마해놓고 이제 아수르에게 엄청난 배상금 물어주고 막 성전의 금까지 다 벗겨다가 막 돈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무마해서 종이 돼버렸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다시 그것까지도 안 돼가지고 또 이제 2차 침입을 합니다. 사단은요, 내 말 들으면 너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해가지고 자기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안전한 줄 알고 그 말을 들으면 항상 사기꾼 그러잖아요. 얼마만 주면은 돼, 얼마만. 그 돈을 주면 그 다음에는 이거 갖고 안 돼. 또 얼마 더 줘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더 늘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말에 이번만 넘어가면 다음번은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이번을 통해서 다음번도 이미 딱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끊임없이 종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히스기야는 첫 번째 그런 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다시 한번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하면서 다시 한번 침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요,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할수록 계속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라도 분명히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야지, 처음부터 다음번에 하자, 요번엔 조금 힘들다 그러면서 타협하면은 계속해서 올무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화요 기도회 때 사모님이 일본 선교에 대해서 잠깐 나눠줬지만 0.04% 7천 개밖에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렇게 많은 1억이 넘는 그런 그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교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그렇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또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초대교회 때 로마로 가고 또 동방으로 갔었을 때 경교라고 하는 경교가 그 기독교가 중국도 가고 몽고도 가고 명나라 때 정말 번성하게 되고, 몽고에 상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심지어는 신라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 타협적인 신앙 때문이었었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러죠. 그리고 위에 있는 그 권력에 의지하여서 권력자들이 잘해주면은 번성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그들에게 의지하게 되니까 그 다음 권력이 바뀌어버리고 핍박이 오면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동안 평안하게 누리며 살아왔고 그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도와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 하면은 거기에 대항하여서 발언할, 진리를 말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정치와 연대를 해가지고 정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말 들어주고 그러면은 교회는 타락하는 것이죠. 일본이 바로 그랬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었을 때 이 일본에 있는 그 교회에게 그들이 요청한 것이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철저하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일 때 기독교를 제외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헌법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로 종교의 자유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지, 그거를 나라가 그 당시엔 천황이었죠. 천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독교가 돼야지, 천황이 원하는 것을 반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천황이 하나님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 위에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바로 일본의 기독교 또 경교 이런 데는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 중심의 기독교가 돼버린 이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경교는 다 사라져버리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독교가 먼저 왔지만은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우리 같이 말씀 나눴지만은 이 기독교주의라고 하는 말이 번져 있는 거죠. 기독교인, 크리스티애니티가 아니라 크리스찬이즘, 기독교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액세서리처럼 자기 생각을 기독교주의 좋은 거야, 그리고 기독교주의, 나는 기독교주의자야 라고 하는 식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주의자로서 그냥 기독교에 대하여 좋은 마음, 선호하는 마음, 그 정도뿐이지 자기 자신의 거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과 타협하고 주변과 타협하고, 물론 일본 기독교인들 안에 정말 신실한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 헤드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기독교가 이 일본 국가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타협해버렸던 그러한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지금 이렇게 약한 것이죠. 이 고라자손의 시에서 이제 두 번째 침입이 왔었을 때, 지금 아직 결론은 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결론이 뭔지. 히스기야 왕이 그때 결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의 말을 듣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사내립이 갖다 준 편지를 앞에다 놓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창피를 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주변에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이래라고 저래라고 하면서 막 그럴 때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몰골이 어땠느냐? 이제는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군대도 약하고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당신 정신이 있냐고, 왕이시여 지금 정신이 있냐고, 우리 다 망하게 생겼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왕도 부담이 되겠습니까? 뻔한데 상황이.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울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 그가 대신 전해줬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지난번에도 그랬다가 우리가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노예가 되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받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가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바로 10만이 넘는 그 엄청난 이 대군을요 한순간에 무너뜨려 가지고 그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때 왔던 그 여파로 인해서 아수르의 왕이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아시리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고 바벨론이 강성해지는 거죠. 그 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것이 이 가장 연약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뻔히 보이고 있는데, 배가 지금 침몰해가고 있는데도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히스기야가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새롭게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는 그 전에, 바로 직전에 지어진 시예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귀로 들었습니다. 뭔 얘기를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지, 요단강은 어떻게 건넜는지, 아이성에서는 왜 패해버렸었는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그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고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그 땅에 있는 범죄했던 백성들, 원래 살았던 그 원주민들, 그들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해줬더니 범죄하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우리를 여기 오게 하셔서 우리를 심으셨나이다.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쫓으시면 쫓겨나는 거고, 주인이 렌트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이제 더 이상 계약 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라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 우리잖아요. 생명의 모든 여탈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면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얻은 것,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유리합니까? 당연히 방어하는 사람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성에서 있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그들은 위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런데 공격하는 사람은 보통 3배의 전력을, 3배가 더 모아야 된대요. 그거를 이기려면은 3배가 넘는 병력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3배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3배는 어디 있어요? 3배도 없죠. 그러나 이들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정복했던 것은 그들도 스스로 압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무슨 특수부대 훈련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그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갔더니 그 앞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거를 통하여서 그가 마음을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었을 때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고 이겼던 그런 경험들, 그것들을 이제 지금 고라 자손이 듣고, 하나님 그때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누르고 그들을 승리케 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1차적으로 있었을 때 패배했습니다. 그 패배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자라서 다시 한번 들어왔었을 때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집트에다가는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무슨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오늘부터 결단하나이다 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 군대는 점점점 강성해서 점점점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중간중간에 있는 성들은 계속 점령을 당하고 있고 또 많은 주변의 신하들은 왜 이집트에서 도움을 안 구하냐고 하면서 막 그냥 뭐라고 막 그러고 있고 이사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고 있고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패배의 소식은 계속 들리고 이러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믿음으로 가겠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저들은 강성해지고 의기양양하고 아주 그냥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10절에 오니까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대적들에게 돌아서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 패배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셨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고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롱받고 둘러싸게 하시고 주께서 묵백성 중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이 문제를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요. 이거를 누가 그랬느냐?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를 주께서 그러셨으면은 주님 원망하는 겁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말로 주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주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주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다면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주님이 그거를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데 주님 언제입니까? 여기에서 그가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런저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구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게 왔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원망하는 말로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거를 주님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하셨느냐? 바로 그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교훈하시려고 허락하셨다면 주님, 이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때문에 성도들은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불신앙자는요, 아이고 맙소사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럽니다. 하나님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하나님 이것이 왜 나에게 허락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온 겁니까? 라고 하면서 뭐를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지, 이거를 나와 저 사람, 나와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길 수도 없기 때문이죠. 반드시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근원, 그 근본을 허락하셨던 분, 그걸 통해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하겠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깨끗하게 도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딱 주고, 그거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백성들이 그 많은 군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은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죽고,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나라 대제국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다 누구에 의한 겁니까? 조그마한 나라 유다, 조그마한 그 나라의 왕 바로 히스기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 문제 주께서 이거를 허락하셨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디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다양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도 듣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가족들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